부활절 이후부터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 중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편해진다는 것은 곧 내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꾸만 내 마음에 사인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우리 본인 스스로가 좀 그냥 무시합니까?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나는 그대로 결단하고 움직여요. 주변 환경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지 않고 그냥 나가요. 성령님께서 내게 확신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때에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즐겁죠. 왜?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버겁지가 않아요. 그냥 즐거워요. 이게 진정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게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 성령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탄식하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질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라 한다.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그분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음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통회한다. 통회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처럼 뛰고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터에 가면 죽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를 때려서 쳐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아람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 생각에 저들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변장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군사회로 변장해서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합 그 군대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에서 생각해, 저거는 왕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익히 알아서 그러는데 정면 돌파지 저렇게 도망가지 않는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도망가는 와중에 그 적군의 쫄병이 화살을 쏴요. 근데 그 화살이 이 아합 왕에게 맞아요. 신기하게도. 왕이라고 쏘지도 않아요. 그냥 쫄개 병에게 쏜 거예요, 화살이.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아합 왕에게 그냥 맞아요. 그리고 그 왕이 가다출해서 죽어요. 만약에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굳이 전쟁터에 가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변장을 하고 자기를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숨기려고 그래요. 나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십시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와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겸손한 자, 통회 자복하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왜?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암만 도망가 보세요. 꼭꼭 숨어 보세요. 숨는다고 숨기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교회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이 몸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아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말할 수 없는 것.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것. 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에 떨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사방팔방 우기가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주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어디에 문이 있는지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통로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잃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주님을 말미암아 죽은 것이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았지만 내 안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우리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야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무엇이 강하기 때문에?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맞짱 뜨면 이길 사람 없습니다. 육신으로 맞짱 뜨면요,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하산날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저 봄바람이 이제 봄바람이 아니라 여름바람이죠. 우리를 부르고 있고 저기 꽃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봐요. 조금만 눈 돌리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교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즐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얘야,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야. 이야기해도 오늘 약속이 있어요. 거부하는 거.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나가요. 그것은 부업이에요. 내 시간 맞으면 나가는 거고 내 시간 안 맞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항상 그 자리에서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 보고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